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2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1장, 통일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4장 1절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잠시 보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뭔가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구를 엿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엿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호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엿보다는 이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다볼 때에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어떤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에 엿보는 자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 자리는 결코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식사의 자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꺼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아니면 아주 유복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식사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것만큼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금 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잘못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함께 있던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잔치집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를 많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에 아주 적합한 비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사 본문이기도 한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청받은 자들만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초청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잘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고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하고 누가 봐도 구제가 필요한 정말 불쌍한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초청,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인이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무겁고 힘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쉼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정말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너희의 삶을 살찌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잔치가 여기 열렸으니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초청하셔서 이런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게 된 것 또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귀한 자리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를 가겠다고 응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야 된다는 것과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그걸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과 이제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은 이전에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석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와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삶 가운데 더 큰 존재로 자리 잡은 그 무엇인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흔들림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쁘다고 생각하는 급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언제 초청하지 모르는데 초청하는 그때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삶 가운데 그 주인의 초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가 샀던 소가 있을지라도 밭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팽겨쳐 놓고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혼인의 잔치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기쁨이 내가 밟는 땅 위에, 관계 위에, 시간 위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디로 나아가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또한 나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